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산 꼭대기에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이 봉수대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불을 붙여서 한양까지 그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산 꼭대기에 있는 봉수대에서 불을 붙이면 또 그 다음 산 꼭대기에서도 또 불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양까지 이 불을 이렇게 붙여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아무 통신도 없었던 옛날에 아무리 말을 타고 빨리 달리고 아무리 사람이 빨리 뛴다고 하더라도 이 봉수대 빛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적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 봉수대의 불을 끌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막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꺼버리면 지금 나라가 공격받고 있는지 어떻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에 등대가 있는데 이 장난치는 이런 깡패들이 막 돌을 던져서 등대의 불을 깨트리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거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대의 불을 꺼트려 버리면 밤에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로 왔다가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많은 미군들, 외국 병사들이 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나라에 그냥 밭이고 민둥산이고, 여기는 뭐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라도 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 이 미군이 몇만 명이나 와가지고 싸우다가 죽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와서 죽어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나 여자들은 다 무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긴 곰방대를 가지고 등을 긁으면서 양반 흉내를 내고, 여자들은 아기를 등에 업고 또 머리에 무슨 이런 그릇 같은 거 이고서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군 찝참 오면 막 몰려와가지고 기분이 껌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껌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막 이러는데, 왜 이런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이 많은 미군이, 이 많은 유엔군이 와서 죽어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민주주의에 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유가 구닥다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또 진보니 또 무슨 사회주의니 이러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유, 민주주의 그런 싹이 그 무식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특히 함흥에는 그 중공군이 테러를 막으니까 그 새카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려오려고 그 함흥 부둣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라는 그 배 수송선에는 불과 한 몇십 명이 정원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14,000명이 그 배를 타고, 앉아서 탄 것도 아니고 서서 타가지고 3일 동안 그 칼바람 부는 그 겨울에 전부 서서 거제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들도 한국에 다 있고, 그리고 산업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살아남은 그 군인들이 참 놀랬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막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를 하고 지식인을 탄압하고 학생들이 막 죽고 막 이런데도 계속 자유를 부르짖고, 또 경제적으로 또 기업인들은 또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6.25 때 전쟁하던 그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참 발전한 한국이고 경제 10대 안에 드는 이런 엄청난 나라로, 중요한 나라로, 일본을 이길 것 같아. 이제는 이 코로나 지나가면 일본을 이길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이 발전한 나라로 이 나라가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6.25 때 왔던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때 한국을 지키길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와서 피를 흘리고 죽기를 너무 잘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싹, 그만큼 자유에 대한 싹이 참 50년, 60년 지나면서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변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요단강 넘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 못한 것이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고, 같은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같은 형제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체 안에서 경영권을 두고서 형과 동생과 누이와 동생이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참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버지하고 운명을 건 한판의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노인들도 따라가고 어린이들도 따라가고 청년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왜 이 젊고 참신하고 아이디어도 참 새로운 이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은 늙었고, 지금은 캐캐먹었고, 지금은 의욕도 없어진 다윗을 따라서 이 늙은 사람들, 또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까지 다윗을 따라갔는가? 단순히 의리 때문에 따라갔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다윗을 따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윗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늙어가면서 이 정신 상태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지, 같이 도망치는지, 그게 의리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왕노릇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죽이고 왕노릇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전쟁하다가 그냥 자기는 죽어버리고 아들이, 이 젊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성격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많이 해먹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많이 해봤고 전쟁도 많이 치러봤고 영광도 많이 누려봤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나는 죽고 우리 아들이 이겨가지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상당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린애들도 가고 노인들도 가고 젊은이들도 간 것은 다윗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직책이나 자신들의 감투를 누리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라간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있는 부흥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부흥의 불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죽어버린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된다. 우리는 이 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불을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인지 무슨 의리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부흥을 지킨 것은 누군가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으면 불도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미신과 우상숭배와 독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도 당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 반이 죽어도 압살롬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놈이다. 당신은 후방에서 살아서 이 우리를 돕는 것이 낫다고.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살아서 이 부흥의 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건 점건 참신하건 똑똑하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밖에 없다. 그 부흥의 불이 다윗에게 있거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을 지켜준 복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준 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도망치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라든지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서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은 일단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부대는 무조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되면은 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밀기만 하지 적은 저쪽에 있는데 적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부대를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하면 처음 부대가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 다음 부대가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 부대는 뒤에서 공격을 하고, 이래서 부대를 분할을 해가지고 유능한 지휘관에게 맡기는 것이, 이게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무더기가 돼서 그 개떼같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한꺼번에 다 지쳐버립니다. 한꺼번에 다 지쳐버리고 갖다 지쳐버리고 전부 다 주저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부대 정도는 감추어 놓고 한 부대가 가서 막 싸우면은 자기들 이제 이겼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사이드에서 옆에 새로운 못 본 부대가 와서 치고 뒤에서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신병보다도 고참들이 많아야 됩니다. 싸움을 할 줄 아는 이 고참병들이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병들은 총을 잘 못 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총소리 나면 숨고 대포 터지면 숨고 막 이러는데, 이 고참병들이 많아야 됩니다. 고참병들은 이 군대에서 그걸 이제 짬밥이라 그러거든요. 군대 밥 먹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한 몇 년 굴러 먹으면 웬만큼 폭탄 터지도 놀라지도 안 하고, 죽기 끝에 가서 죽기는 죽지만은 이 고참병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뭔가 하면 전쟁을 자꾸 하면서 고참들이 자꾸 죽어요. 그리고 신병을 자꾸 뽑습니다. 신병. 근데 신병은 숫자는 맞아도 전쟁하는 요령이 없어요. 결국은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고참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때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저 사령관 중에 하나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감동을 받고 따라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새신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주 충성되고, 이때 따라온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됩니다. 언제까지 충성된가 하면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야, 이런 사람도 새신자들이거든요. 새신자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래된 그 묵은이들만 있으면 아는 건 막 굉장히 많아요. 말도 많고 이런데 충성되지가 않아요. 충성되지가 않고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죽었던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게 한 부대를 맡깁니다. 3분의 1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하겠다. 어느 부대는 숨고, 어느 부대는 공격하고, 어느 부대는 후방에서 공격을 하고, 이걸 내가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가서 전쟁하는 건 벌써 규모가 틀립니다. 이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백성들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은 전쟁터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하려고 하는 것이 부흥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당신이 잘못돼서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겨봐야 소용이 없고 부흥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후방에 있어서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돕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전쟁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윗의 아들이고 압살롬이 잘생기고 나라 경영을 잘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부흥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윗이거든.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리 도망쳐도 그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쪽으로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이 죽어도 그들은 만족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의 가치를 알고 부흥을 지키려고 하는 이 용감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키워 죽지 않는 데 가서 싸우게 하고, 또 광화문에 가서 또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원자탄, 이 부흥의 원자탄, 이걸 지키고 이걸 터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마 이들이 작전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문 앞에 서 있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꼭 살아서 만나자. 그리고 절대로 죽지 마라. 전쟁에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왕이 문에 서가지고 출전하는 사람들과 창을 탁 부딪히면서 이기자.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그 군인들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전쟁할 때 보면 전부 창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사령관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창을 한 번씩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막 군인들이 막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용기를 내요. 예. 자기 창을 한번 쳐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꼭 살아서 돌아오라, 이겨서 돌아오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다. 무슨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전쟁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 생각하고 말 게 없어요. 적은 무조건 죽이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 이기고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압살롬을 안 죽이려고 그러면 압살롬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나타났다 그러면 피해야 되니까 이게 전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이미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창 그 햇빛 정책이라 해서 북한과 우호적일 때 대통령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북한에 절대로 대포 쏘지 마라, 대포 쏘지 마라. 군인들은 대포 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포 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대포 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는 대포 쏘지 마라.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속정하고 북한 고속정하고 마주치는데 총을 못 쏘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대포를 쏘아가지고 우리 쪽에서 사람들이 죽고 참수리호라는 게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수병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여러 명 죽고 부상도 있기도 하고. 이런 군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보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이러면 선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선제 공격을. 옛날에는 공해상에서는 포를 못 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가 가서 막 박아버려요. 간첩선 같은 거 북한 박아가지고 침몰시켰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이 정권이 이제 요상해지면서 군인들을 자꾸 이제 정치화 시키는 겁니다. 총을 쏘지 마라.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있고 말이죠. 담배 불 거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군대는 뭐 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군대에 가서 설교하면 무조건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쏘라. 사정거리에 오면 무조건 쏘아라. 그리고 이 별들, 똥별들 말이에요. 이 사령관들, 이 참모총장들, 이 전부 썩은 놈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군대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쏴라.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생도들이 그냥 용기를 내는지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쏴! 그리고 복수 갚아라. 응? 복수 갚아라. 천안하면 복수 갚아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총지휘관 아닙니까? 지금 군인들이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살아서 돌아오라. 용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살려서 데려오라. 압살롬은 창으로 찌르지 마라. 이러니까 이 전쟁이 이게 되겠냐고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애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왜 전쟁하는지 목적도 다윗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도 막 과속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마약 먹고 막 샥 달려가지고 막 칠중 충돌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도
밤에는 운전을 좀 하지 말고 속도를 또 꼭 지키고 그리고 막 죽고 싶고 이래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흥을 알고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기름이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을 그냥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게 좋아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원자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세 파트로 나눈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 끝까지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죽이지 마라, 우리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다윗이 군인들의 힘을 빼는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지금 혼동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왜 다윗이 혼동을 겪고 있습니까? 늙었어요. 늙어서 지금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식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 숲의 전쟁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부하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왜 하필 숲에서 전투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숲이라고 하는 곳은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돌격하고 후퇴하는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들이 다 걸림돌이 되고요. 특히 후퇴할 때는 나무에 걸려가 넘어지고 그 위에 사람이 또 걸리고 이래가지고 깔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로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 숲에서 전쟁할 때는 언젠가 하면 자신들이 숫자가 아주 적을 때, 그때 자신들이 숫자가 적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어서 이제 활을 쏘고,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총을 가지고 스나이퍼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쏠 때, 숨어서 쏠 때 숲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숲에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숲에서 싸우면 가는데도 걸리고 후퇴하는데도 걸리고 다 걸리기 때문에 숲에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돼. 들판이나 뭐 어디 이런 데서 해야지.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은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군인들을 많이 모았는데 왜 숲에서 숨어가지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역시 전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숲에 숨어가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도벨 같은 그 머리 좋은 모사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참 생기기는 잘생기고 경영적인 아이디어는 잘 돌아가지만 실전이 이게 없는 거예요. 실전이 없으니까 숲에서 그 많은 군대를 숲에 숨어가지고 창 던지고 활 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대는 뭐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대는 전쟁 경험이 많잖아요. 이럴 때 막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이거 뭐 활 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나무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리고 그래서 20,000명이 깔려 죽습니다. 창이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나무에 찔리고 사람에게 밟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이 작전 미스죠. 전쟁터를 어디로 잡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 다윗이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보니까 뭐 숨어 가지고 활 쏘고 이러는데 이거 막 밀어붙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니까 2만 명이 깔려 죽는 겁니다. 깔려 죽고 찔려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이 압살롬이 생긴 건 잘생기는데 역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압살롬이 긴 머리를 정리를 안 하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몸에 긁어적거리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몸에 긁어적거리는 것은 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요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대에 수통도 있고 칼도 꽂고 그리고 요대에 이 탄약도 넣고 그리고 X로 해가지고 X에 수류탄도 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제일 긁어적거리는 것이 뭡니까? 긴 머리였습니다. 긴 머리. 여러분, 머리가 길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잡히죠. 당연히 잡혀요. 당연히 잡혀요. 여자들이 싸움할 때 제일 불리한 게 뭡니까? 여자들끼리 싸울 때도 머리를 잡고 당기잖아요. 머리를 잡고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잡힐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막 박아버리면 그냥 이긴다고요. 머리가 기니까 여자들은 이제 머리를 잡고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가 이게 문제예요. 압살롬이 전쟁하는 군인이 머리를 기르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어디 가시덤불에 걸릴 수도 있고 저에게 잡힐 수도 있고, 잡히면 바로 칼로 찔러버리니까 이거는 머리를 기르면 안 돼요. 특히 그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해병대는 머리가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해병대는 요 앞에만 조금 남겨놓고 싹싹 밀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상륙 돌격형입니다. 해병대는 머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장군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장군들까지 해병대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전쟁 경험이 있다면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만약 압살롬이 머리를 빡빡 밀고 전쟁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압살롬이 머리를 밀었다, 이거는 우리 죽어야 된다. 이거. 압살롬에게 머리는 생명인데 머리 밀고 나왔다. 우리는 막 죽어도 싸우자. 그리고 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가지에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압살롬은 긴 머리를 이렇게 날리면서 뭐 말은 없지만은 나귀를 타고 막 달리면 그 자체가 너무 멋있고 환상적이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은 도망갈 거다. 내가 이 긴 머리를 날리면서 나귀 타고 막 달리면은 적은 막 보기만 해도 도망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정리를 안 한 겁니다. 머리 자르기 싫으면 그 투구를 쓰든지, 투구 쓰면 훨씬 낫죠. 아니면 고무줄로 이렇게 매든지. 근데 머리를 막 그 산발을 해가지고 나귀 타고 막 돌진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에브라임 숲풀인 겁니다. 압살롬은 머리를 헤치고 막 달려나가는데 머리가 막 부풀어 뜨면서 나무가지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는 신이 나니까 그냥 그대로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공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머리털이 얼마나 세게 이 머리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털 잡고 당기면 온몸이 질질 끌려와요. 이 머리털 아주 강하게 당기면 머리 이 피부가 뜯어집니다. 뽑히는 게 아니고 뜯어집니다. 그만큼 이 머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이제 걸려 있고 나귀는 그냥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달리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 이걸 자기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풀 수가 없어요. 칼이 있었으면 이제 이걸 잘라야 되는데 칼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막 아프다고 말이죠. 머리가 아프다고 막 대롱대롱대롱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다윗의 부하가 본 겁니다. 다윗의 부하는 당연히 가서 이제 창으로 배를 찔러야 되는데 찌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갈 때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말라, 압살롬 살려서 데려오라 이러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의 갈등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불법은 안 되죠. 불법은 민간인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나 저걸 보면은 사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부하들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숲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롱대롱 달리가 버둥거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죽이지 왜 내버려두고 내인데 왔느냐?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죽였더라면 내가 상금을 주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였으면 날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는 믿을 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하고 말시비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창 챙겨가지고 그 요압이 막 뛰어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달려가지고 지금 막 버둥거리고 있는데 아마 머리 껍질이 제법 벗겨졌을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리가 버둥거렸으면 머리 껍질이 제법 벗겨졌을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그 창을 던져가지고 배에 던져가 죽입니다. 그리고 끌어내리고 나서 시체를 끌어내리고 나서 10명이 돌아서서 칼로 칩니다. 그 10명이 치니까 누가 죽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책임이 다 분산돼 버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죽였다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불러가지고 치라. 그래서 뭐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이러니까 누가 죽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머리를 정리를 안 해가지고 멋지게 보이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머리에 걸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정리를 안 시킨 것입니다. 압살롬은 마음 놓고 머리를 벌리기면서 나갔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 요압은 수풀의 구덩이에 압살롬의 시체를 던지고 거기에 부하들 보고 돌을 다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가 압살롬의 무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은 끝났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부하들은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흥을 지키려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의 그 허영심이 자극이 되면서 결국은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토론을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긴 머리 가지고 싸우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투구를 쓰고 싸우라든지 머리를 잘라버리라든지 이래버리면은 뭐 나무에 걸릴 수도 없는데 맨대가리 가지고 싸우면은 그 나무에 걸릴 것도 없는데 괜히 그 폼 잡는다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대구에 이 스쿠터에다가 커피를 배달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커피 주문하면 스쿠터에다가 막 배달하는데 헬멧을 안 써요. 왜냐면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리 막 나불나불 하면서 스쿠터 타고 이렇게 가면은 멋있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은 어디부터 떨어집니까?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머리부터. 반드시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딴 데는 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머리가 깨지면은 이거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 인간이 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자전거 타면은 한 번은 사고가 납니다. 한 번은 사고가 나요. 정형외 가니까 뼈 부러진 사람 중에서 자전거 탄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키를 타도 한 번은 뼈 부러집니다. 스키를 타도. 오토바이도 한 번 사고 나요. 한 번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신방 다닐 때 그래 오토바이 타고 싶어도 신문에 동북의 목사님이 또 그 오토바이 탔다가 그냥 그래 됐다 싶어가지고 못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택배, 그 커피 대신에 택배, 배달의 민족, 막 오토바이 막 타는데 사고 엄청납니다. 사고 엄청나요. 우리는 그 사고 현장을 별로 못 보니까 그런데 사고 많이 나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하다가 팍 박아가지고. 그리고 우체국도 보면은 그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우체국도 사고 많이 납니다. 우체국 집배원들도. 하나님은 압살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여자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여자는 머리가 멜루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머리, 오늘 또 이걸 잘못 들어가서 홀딱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왔는데 막 여성들 전부 파랗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오면 안 돼요. 남자들은 뭐 그냥 밀어버려도 되고 짧아도 되고 이런데 여성들은 홀딱 밀어버리면 안 되죠. 압살롬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헬멧을 써야 됩니다. 고무줄을 당겨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죽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승리의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압살롬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전쟁에서 사실은 머리 때문에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의 불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부흥의 불이 꺼질 뻔했는데
압살롬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부흥의 불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다윗과 후방에 있는 다윗과 백성에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요압에게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캥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아들을 살려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 막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죽여버렸거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보다는 아들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대는 기쁘지만 다윗은 지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압살롬이 죽었을까 봐.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늘 전령으로 사용되던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다. 오늘은 내가 안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오늘은 가지 마라. 그러면서 구스 사람 흑인을 불러다가 너가 가서 이야기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알겠습니다, yes sir 이러면서 저라고 구스 사람 흑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흑인 차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흑인을 차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흑인이 이제 일단 검지 않습니까? 검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다. 검은 색깔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이제 암시는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은색 전령이 막 뛰어오면 다윗이 아무래도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인가 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라고 흑인을 전령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부흥을 도로 찾았고 우리가 이겼는데 왜 저 흑인 외국인을 전령으로 보냈냐? 저는 막 뛰다가 막 딴 데 새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꼭 가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너 뭐 야단 맞아도 좋으냐? 좋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너도 그럼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이 이제 뛰고 있습니다. 두 명이 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흰색이고 한 사람은 까만색입니다. 성에서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다. 흰색이 달리기를 더 잘했어요. 흰색. 아히마아스가 먼저 막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누가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까만색이 또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도 전령이고 저것도 전령이고, 근데 메시지가 좀 다를 것 같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이제 흰색이 먼저 뛰어와가지고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묻는 게 뭡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아히마아스는 압니다. 압살롬이 죽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압살롬이 사는 것인 겁니다. 그럼 옆에 가. 넌 옆에 가 있어. 좀 있으니까 까만색이 막 뛰어온 겁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그놈 잘 죽었습니다. 이 먹이는 뭐 그런 거 압니까? 잘 죽었습니다. 막 배돼지 터지가지고 막 그냥 콱 죽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놈들 막 그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어. 이게 이제 본심인 겁니다.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백성들은 수만 명이 부흥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부흥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왕이 되고 자기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도 이제 늙으면서 지친 거예요. 지치고 진이 빠진 겁니다. 목회자들이 젊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막 부흥시켜요. 나중에 은퇴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그거를 담임 목사 시키려고 그래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뭐 세습이니 하고 이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응? 오래 해먹었으니까 이제 아들 이 교회 물리주고 자기는 이제 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 만들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부흥의 불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흥의 불 꺼뜨려 버리고 기독교 욕 엄청 얻어먹고 그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늙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은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압살롬이 얼마나 잘못한 이런 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왕 많이 해먹었으니까 나는 죽고 압살롬은 살아서 왕이 되고. 그래서 만약 압살롬 살았으면은 좀 감옥에 좀 가다 놨다 난 또 풀어줄 겁니다. 풀어주고 나중에 또 뭐 왕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늙는 게 무서워요. 늙는 게 무서워요. 이 젊었을 때 그 열정 없어요. 젊었을 때 열정. 젊었을 때 막 여름 성경 학교 하면 막 북치고 돌고 막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막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애들 잘 돼가지고, 응? 우리 애들 뭐 좋은데 교수 되고, 우리 애들 말이지 좋은 연구소 들어가고, 그래서 뭐 교회는 물론 안 나가죠. 교회는 물론 안 나가고, 손자 손주들 공부 잘해가지고, 뭐 영어도 잘하고 말이지, 뭐 이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은퇴해가지고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부흥을 위해서 막 죽으려고 오고 막 싸우고 목숨을 바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 아들에게 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들 욕할 거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인데 이거 물리주지 못해가지고 막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막 통곡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시 신앙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은 한 번씩 그리 믿음이 좋습니다. 요압이 늘 믿음 좋은 건 아닌데 한 번씩 발동 걸리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압살롬 하면서 우는 다윗에게 와서 막 뭐라 합니다. 압살롬이란 소리 또 냈다가는 다 떠납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정신이 푹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는 거 그만두고 백성들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나라를 수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청소년 시기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청년기도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막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리 어려우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늙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늙는 거. 늙으면서 뭐 해야 되는지, 압살롬을 지켜야 되는지,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 지키려고 하니까 막 또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참 백성들에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할머니들 지금 다 돌아가셨죠. 그 할머니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요
늙지 마이소이, 늙지 마이소이. 아,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 그냥 뭐 늙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늙을 수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늙지 마이소. 할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늙지 말라고. 우리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 생기면 막 땡기시고, 펴시고, 다리미질 하시고, 뭐 조금 비싼, 그 화장품 썼다 해서 뭘 하지 마세요. 안 늙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마음도 젊게 해가지고, 이 자식의 성공, 남편의 성공,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흥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의 뜨거운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이렇게 코로나가 퍼져 있는 이때도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늙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약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부흥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